할렐루야, 베드로베이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말에는 온도가 10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지난주 설교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본문은 창세기 3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셉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1번 문제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본래 유대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 야곱 가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야곱의 두 손자, 즉 요셉의 아들이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자손들입니다. 유대 민족은 전통적으로 아빠와 엄마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일 때는 엄마가 유대인일 경우에만 유대인으로서 받아주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조금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집에 남아서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집에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유대교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손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엄마가 이방인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족보에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은 내 것이라 내 가문으로 드리겠다라는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48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것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방인이 야곱 가문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본질상 안 되지만 야곱의 특별한 축복의 기도로 그들을 야곱의 가문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입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축복의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가 바로 입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유대 민족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그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들의 명분은 우리 ESV 버전에 보면 adoption as sons,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입양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저주받아 죽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자녀의 명분, 입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도 입양받은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방식의 첫 번째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무자격자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탈락입니다.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축복으로 입양된 것이 축복의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한 방식은 무엇이며 어떤 면에서 전통과 달랐나? 야곱이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을 장남의 머리에 두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왼손을 놔야 전통적인 관념에 맞는 건데 야곱이 축복할 때 반대로 했습니다. 오른손을 막내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셉이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야곱은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곱 당사자가 사실은 차남이었고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차자니까 차자로서 서러움에 대한 컴플렉스, 막내 서러움 컴플렉스로 자기 후손들에게도 역시 막내에게 축복하지 않았냐, 아픈 손가락에게, 약한 손가락에게 더 정이 가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그러한 감정을 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4번 문제를 한번 보죠. 요셉은 그 기도를 왜 언짢게 생각했으며 요셉과 야곱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나? 당연히 요셉이 언짢죠. 내 장남인데, 내 뒤를 이을 사람인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시의 장남은 지금의 장남과는 틀립니다. 장남이 아버지의 뒤를 이을 사람이며 아버지는 그 집안의 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장자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내가 곧 장자가 곧 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막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2번 얘기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몰라서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의도된 축복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이 의도되었을까? 여러분 뒤에 가면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야곱의 축복 기도의 결과는 후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야곱이 장남에게 가야 될 축복을 동생 에브라임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에는 그 축복의 결과로 막내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이 번창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막내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입양되어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에브라임이 서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의 닉네임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로 성장합니다. 또한 에브라임 자손들 중에서는요,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사무엘, 드보라, 여로보암 1세, 이런 위대한 선지자와 사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장남이었던 므낫세 자손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인물은 기드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신 막내에게 주었던 이상한 방식의 축복이 이와 같이 후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성경은 왜 반복하여 차남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차남은 약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남은 강자입니다. 그런데 강자에게 갈 축복을 약자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죠. 교만한 자를 꺾으셔서 겸손케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야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죄 많은 인간의 우리의 의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하다,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의 고난 이상의 것을 월권하여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이새마저 부끄럽게 여겼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축복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강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방식. 이게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은혜입니다. 내 실력, 내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말썽꾸러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천대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웃과 교우들 가운데 약자로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실력 없어 보이고 실수했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잘났고 모든 것을 다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방식, 두 번째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찢어지고 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아파서 무너지신 분들 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방식은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이상한 야곱의 행동, 요셉이 이해하지 못한 이 은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낮아지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차남이 누리는 장남의 축복은 예수 십자가 사건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가장 천대받는 낮은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정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형상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십자가. 한 종교의 지도자의 최후의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막내를 숨기고 싶었던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숨겨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끄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 성도들의 자랑으로 삼으신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방식이요,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방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8번 문제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을 은혜라고 한다. 당신은 언제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축복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숨기고만 있지는 않는가? 내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약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고 너무나 많은 나를 보호하는 장치들로 내 삶을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의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빵꾸가 나 있고, 속된 말로 구멍이 나 있고 찢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다시 채워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약하고 쓰러져 있는 이웃을 정죄하지 말고 받아들여지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럽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요셉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 두 가지, 입양과 은혜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채우시고 우리의 이웃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축복, 야곱처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방식인 인과응보의 방식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두 가지 방식, 입양과 은혜의 방식, 심지어는 요셉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그 방식이 내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내 이웃과 가정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약한 찢어진 그것을 싸매시고 다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들의 자랑으로 만드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방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